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영원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서 그날 주어지는 말씀 중에 한 곳을 또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의 가문과 불신자의 가문의 그 후손들을 비교할 때 1800년대 미국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과 또 불신 가정 마크 슐츠의 가정을 굉장히 많이 비교합니다.
마크 슐츠는 무신론자였고 뉴욕에서 가장 큰 술집을 운영해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을 이제 몇 년 뒤까지 조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후손 중에 150명이 범죄자였고 그 중에 살인이 7명, 5년 이상 복역한 사람이 96명, 100명이 술주정뱅이, 3분의 1이 정신병자, 301명이 극빈층, 창녀들이 65명, 절반 이상이 문맹자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가정이었죠. 1394명의 자손을 확인을 했는데 그 중에 13명이 대학 총장, 65명이 교수, 3명이 연방 상원의원, 3명은 주지사, 또 30명은 판사, 102명은 변호사, 56명은 의사, 75명은 장교,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 목사, 작가, 그리고 한 사람은 미국의 부통령까지 지냈습니다. 미국 교육위원회에서 교육 자료로 쓰려고 조사했는데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라서 유명해졌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미 인류의 초창기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과 하나님을 떠난 가문이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결과로 저주를 받고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었죠.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가가 너무 중하다고 하소연하는 가인을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동생을 죽인 죄인을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16절에 가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회개하고 뉘우쳐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죠. 놋땅, 도망자의 땅, 유리하는 자의 땅이라는 곳에서 살아갑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을 쌓는 겁니다. 왜요? 두려우니까요. 누가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우니까요. 잠언 2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두려움이 크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성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의 성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침범 못할 나만의 성을 쌓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자존심의 성, 죄의 성, 교만의 성을 쌓고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담이라는 그런 짤막한 소설도 있잖아요. 자기만의 성. 남이 나를 터치하는 걸 싫어서 자꾸 성을 쌓다 보니까 홀로 되는 그런 성. 결국 그렇게 사람들이 성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스스로를 단절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곳에서 자기가 주인된 나만의 성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가인도 자기를 위한 성을 쌓고 그 성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경건한 에녹이 아닙니다. 이 에녹의 이름이 시조, 원조, 조상, 선생이란 뜻인데 하나님께 반역하는 불신과 배반을 가르치는 선생의 원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프리메이슨이라는 비밀 결사 조직, 전 세계적으로 암약한다는 그 조직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아마 알아보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주로 사탄주의자들, 또 여러 가지 음모론자들,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자신들의 원조를 바로 이 에녹이라고 한답니다. 웃기죠? 그런데 이렇게 가인이 쌓은 성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그 후손들, 그 안에서 이제 그 후손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의 아들이 이라신데 그 뜻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자. 그 아들 무야엘은 하나님이 흔적 없이 쓸어버린 자. 그 아들 무드사엘은 지옥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또 그 아들 라멕은요, 두 아내를 맞았습니다. 최초의 일부 다처자죠. 또 23절에 보면 라멕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로다. 자기에게 상처 주고 피해 준 사람은 아이라도 죽였다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건드리면
가인을 건드린 자는 7배라지만 나를 건드리면 니네 77배로 갚아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깡패들의 주장과 똑같죠. 결국 가인은 자기 위해서 성을 쌓았는데 그 성 안에서도 문명이 싹트서 악기 다루는 자의 조상 유발이 나왔고 기구 만드는 자들의 조상 두발 가인도 나왔지만 결정적으로 그곳은 살인이 난무하는 약육강식의 성이요, 라멕 같은 포악자들이 영웅이 되는 죄악의 도성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저주의 성이 된 것이죠. 반면 우리 읽진 않았지만 25절 26절에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 셋을 주셨잖아요. 그 셋의 아들이 에노스인데요, 이름이 연약한 자, 연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셋은 사람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또 온 가족이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가문은 자기를 위해 성을 쌓고 죄악 속에 살다가 멸망당하고, 한 가문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 뜻, 내 마음대로 살려 하고 그게 좋은 것 같고요, 또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은 그것을 옳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놋 땅에 거하는 자들의 습성입니다. 우리 생활에 참된 평안이 없다면 아마도 놋 땅에 거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 삶을 회개하고,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된 인생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참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인가요? 자기성 쌓기 바쁜 그런 가정인가요? 어떤 가문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문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성을 무너뜨리고 가문과 자손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 가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가문이 가득한 우리 노원 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자기만의 성, 우리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주인된 나만의 성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우시는 성, 그런 가문을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 모든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가정을 맡기는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족들을 붙드시고 예수 안에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자손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귀한 가정, 가문,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고 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고를 주께 맡기며 또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 그 육신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이 임하여 아버지 그들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참된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든 우리 하나님 근심과 걱정으로 주 앞에 나오는 영혼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영혼마다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의 모든 괴계를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쓰임받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증인들로 우리 성도들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참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 땅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그 독재 정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그 정권을 주께서 고치시고 바꾸시고 아버지 그 민족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미얀마 영혼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박영훈 목사님, 본민아 전사님 가정이 미얀마로 출국합니다. 그 모든 여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가서도 또 정착하고 또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적응하는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오니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고 주 앞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